좋은 날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총예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 숙소에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좀 뭐 화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되어집니다. 또 사레의 이름도 사라의 이름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16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이 흘렀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가 아브라함의 86세였습니다. 85세에 하가를 취하면서 86세에 아들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13년을 따지면 99세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몇 년이 13년입니다.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이동안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칼빈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세부터 99세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다. 뭐 어떻게 제일 안타까운 뭐 징계는 뭐냐면 침묵이겠죠. 침묵이겠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룰 능력을 이루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어떤 기적이요? 이삭을 주시는 100세의 자식을 주시는 그 기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엎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린 것은 경외의 자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다. 경외의 자세이고 예배의 자세이다. 이를 볼 때 아브라함은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가정 불화, 또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산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순전한 삶과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가짐을 갖는 일이다 하는 것.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브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 조금은 또 다른 큰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냥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이다. 이것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전조이자 증거인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며 여러 왕이 그에게로부터 나리라. 크게 번성하고 여러 왕이 그에게로부터 나리라. 왕들이 날 것이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자손 가운데 나리라.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도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약속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의 후손에게도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은 또한 성도가 생명의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심으로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할례란 히브리어로 물로투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리토메라고 하는 말인데 여자적으로 둥글게 자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할례의식은 당시의 고대 근동지역에 널리 유행이 되었던 풍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택함 받은 자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남자에게 성년에 이를 때 의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그 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잘 따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표로 삼으셨다는 것.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들 간의 언약의 관계를 성립시키며 확증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할례를 시작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언약의 표정으로서 양피를 베는 할례에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순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상기시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세례에 대한 예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할례의 대상은 누구이며 생후 며칠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 할례의 대상은 남자이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포함한다. 이 할례는 육체적 정결을 위한 의식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죄악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되는가?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제외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 할례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식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준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자로서의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하는 자로서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에 대한 신약 시대의 초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태도는 어땠는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부터 할례 문제는 초대교회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횡행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요. 회의 도중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사도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토의 결과 예루살렘의 회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은 되지만 이것이 구원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하면 할례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하여 신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할례의 기능과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할례와 의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할례 이후가 아니라 할례 이전이었으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니까 할례 이전이었다. 구원을 얻은 것은 할례나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의하여 의거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정하는 증표에 불과합니다. 증표.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표면적이며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를 대신하여 세례. 이것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세례는 단지 믿음과 구원의 증표일 뿐이다.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또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방의 증표로 표현하는 것이죠.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것을 상징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축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그 믿음의 증표가 되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세례가 그들의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어떻게 바뀐가?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사례라고 하는 말은 큰어머니, 나의 공주.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머니,
공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의 한정된 지위를, 가족,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가족의 어머니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민족의 열왕이 나리라는 것은 곧 그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준 축복은 무엇인가?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고요. 이스마엘의 경우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두 번째 경우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붙여진 거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 자, 웃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의 출생의 예언을 전해 듣고 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소식을 들은 사라도 이에 대하여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순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경책을 듣고서는 이내 자신들의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웃었지만 이거 너 왜 불신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믿음의 언약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후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형상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계시를 전달한 후에 하나님의 본연의 무형상적 실체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표현이 35장 13절에 나오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시적인 형상을 취하고서 인간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당일에 순종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의미에 관하여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순종이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도들 곁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 순종이었다. 즉각적 순종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여준다. 그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자격을 갖출 만큼의 큰 믿음을 가졌다. 오늘날의 성도들 마땅히 주저함이 없는 행동을 수반하는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개입되고요. 그러니까 주신 마음대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잘 행할 수 있는 은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